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과 이 땅에 나타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영원한 구원과 천국의 보상이란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영원한 구원은 바로 우리가 은혜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행위에 의할 수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별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상급 대신 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영원한 벌이 아니죠. 징계 일시적인 그런 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국 보상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과 35절. 원래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또 주 예수를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주로 이렇게 대상자가 정해져 있었죠. 원래 처음에 그들이 유대교로부터 있었다가 주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자꾸만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유대교에 있던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다시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돌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 물러나게 되면 많은 이런 징계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보상이란 말도 나오고 또 징계란 말도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29절 먼저 보니까, 10장 29절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히브리인들이 자꾸만 핍박과 반대의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럼 다시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 되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자들이 당연하게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그들에게 징벌이 따를 수 있다는, 이들이 지옥 간다, 영원한 멸망 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 디도. 그래서 우리는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런 핍박과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거기에 큰 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기에 큰 상, 이 보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특별히 나는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디모데 후서 4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의 면류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슨 면류관이라,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의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근데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 4장에 이제 8절이지만 18절에 보면 그 의의 면류관에 대한 어떠한 설명 비슷하게 합니다.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나는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냐면 바로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또 뭐라 그래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이미 은혜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는데 여기 보면 어디에 들어가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할 거라. 아직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직 천국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의 마지막 때 확신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천국의 보상을 주실 것이다. 이기는 자라서 천국의 보상을 주시도록 나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보상은 바로 우리의 의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행위에 따라서 준다. 그래서 행위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그러한 행함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뭐 계시록 22장 12절도 동일하죠. 다 같이 읽어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기서도 확실하게 주님이 상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행한 대로 갚아 줄 것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8절도 같은 말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종종 특별히 이 상 중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얻는 상이 최고죠. 최고의 상. 또 이게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하는 것이 최고의 상입니다. 순교하는 것만큼 복음을 영혼을 얻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영혼을 얻을 때 씨를 뿌리고 복음을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씨를 뿌린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바로 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또 성장하게 하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는 것도 하나의 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 보니까 바로 자기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씨를 복음을 뿌린 자가 있고 자라게 하는 자가 있고 우리가 양육을 한다. 우리 지역장님들이 우리 성도들을 양육한다. 자기 교육식을 양육한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심는 거죠. 행하는 거죠. 결국 그것도 거기에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우리가 재직으로서 또 우리가 또 지역장, 부지역장으로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의 보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언제 이 천국 보상을 주실 것인가? 뭐 천국이 주님이 이제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공중재림하실 때 이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이제 신앙적으로 이기는 사람들은 먼저 이렇게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아주 거기서 혼인잔치를 이렇게 갖게 되지만 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공중재림을 할 때 믿는 자들이 다 그분께 올라가죠. 그때 보니까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세워질 때 여기 보니까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잡고 어차피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주님께서 상을 주든지 아니면 벌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것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때 심판을 받게 되느냐? 그것은 나는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 심판이 있죠. 우리가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천년 왕국이 끝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믿지 않는 이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부활해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신보자 심판이라고 말씀하는데 거기 앞에 서서 봐라. 너희가 생명체 이름이 이렇게 없고 그다음 너희가 행한 이란 악한 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쭉 읽어보면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 천년왕국 후 바로 하나님의 신 보좌가 펼쳐져서 거기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보상은 우리 믿는 자들이 받는 천국 보상은 바로 어느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죠. 그분과 함께 공동왕으로 통치하는 최고의 보상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상을 받게 될 것인가, 누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그것은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그것은 우리 주님만 아시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은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죠.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떠한 봉사 섬김도 이렇게 마음속에 감춰서 할 수 있죠. 보이지 않죠. 또 어떤 분들은 정말로 선한 뜻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자랑과 의를 위해서 하는 분도 있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봐도 저분이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겉목과 소득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것이 다 어떻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데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중심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춰내실 것이다. 그래서 어둠에 갇힌 것을 다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다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보상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다 칭찬과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국 보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들은 사실 충성스럽게 섬긴다는 것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통과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기고 날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입니까? 누림을 말하고 누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최고의 누림과 안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말씀하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은 첫째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부활. 읽어볼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보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의가 돼서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20장 아까 6절에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 여기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뭡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국 보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영원한 구원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만 그분은 지혜도 있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다스릴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그냥 은혜로만 주어진다면 사람들이 다 느슨해지고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뭐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하나님께 가서 영원히 누리면 돼. 이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보상을 예비하셔서 구원을 받았지만 더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면 큰 상급을 주는 그런 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그러나 더 분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천국 보상을 우리에게 예비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5절에 맨 끝에 기록되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충성하지 못한다면 3장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하나의 경고로 받아들여요. 아,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만나리라. 또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축복이 오지만 핍박과 반대도 같이 와요. 다 좋은 것만 올 수 없죠. 참된 믿는 자들은 핍박과 반대를 이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받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러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보상을 받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유대인들 핍박, 또 세상의 핍박, 종교의 핍박, 뭐 이렇게 가족의 핍박 두려워하지 말고 직장의 핍박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다 가져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계속 그렇게 말씀하죠.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한다. 이것은 나는 이 히브리인들 원래는 교회 안에 들어온 구원받은 히브리인들이 자꾸만 유대교로 다시 다른 종교 잘못된 거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멸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벌, 아까 말한 천국 보상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천국 보상은 바로 우리의 의에 따라서 우리의 충성과 헌신에 따라서 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구원과 천국 보상을 확실하게 구분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섞어놨어요. 섞어놨으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하나님한테 확실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자꾸만 말을 자꾸만 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포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영원한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상급받지 않고 징벌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은 사실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돼 있어요. 영세. 그러나 다음 시대 천년 왕국은 이기는 자만 누리는 축복, 보상이고, 만약에 이기지 못하면 천년 동안 어떠한 징계와 어려움을 겪고 결국 변화돼서 영원한 때는 온전케 되어 영원한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천년왕국 다음 시대를 준비한 것은 이기는 자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보상을 주기 위해서. 또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훈련하는 기간으로 하나님이 예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면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 영원토록 안식과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분명한 우리가 지침을 갖고 있으면 신앙에 흔들리지 않고 이단의 가르침에 속지 않고 우리가 전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영적으로 성숙하고 이기는 자, 진짜로 하나님께 천국을 보상으로 받는 그 천국의 사도 바울처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구원과 천국 보상을 구별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영원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천국 보상을 누리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세상의 반대와 핍박, 육신의 모든 행위를 떨쳐버리고 오직 영의 사람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